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45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45장에 이르러서야 요셉이 요셉임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형들과 요셉의 그 관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때에 언젠가는 그 상황이 조금 종료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45장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어제 본문을 보면 이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생인 요셉을 팔았지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동생을 위하여서 그 유다가 자신이 직접 종이 되겠다라는 그 형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이 요셉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면서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요셉이 요셉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몇 가지 마음이 들 텐데, 하나는 반가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을 수 없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아마 제가 요셉의 형들이었다면 요셉만큼은 요셉이었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판자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내 앞에 있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요셉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7년간의 풍년이 있고 또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건데, 그게 이제 2년만 지났으니까 5년 동안은 더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음이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는 조금씩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얼른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와서 고센 땅에 머무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족함 없이 당신들을 봉양하고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보면은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얼른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과 껴안고 울고요, 그리고 형들과 입맞추며 울면서 이제 분위기는 또 전환이 됩니다.
이젠 바로가 등장합니다. 바로가 등장하면서 사실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신하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제국을 구원해준 그런 고마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과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이쪽으로 모시고 오라고. 그리고 내가 풍족하게 먹이겠다고. 그리고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즉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사실 이것은 야곱의 반응이 굉장히 적절합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분명히 요셉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짐승에게 찢김을 당했다 그랬고,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옷은 피로 가득해서 자신에게 돌아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죽지 않았고, 더군다나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뭐를 보고 확신하냐면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려고 보냈던 수레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역시 인생은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보면서 잘 적용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우리는 요셉에게 집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야곱에게 집중할 수 있고,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유다에게 집중할 수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어떤 한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에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고, 유다가 역할을 하고, 야곱이 역할을 하고, 베냐민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형제들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참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내 덕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이 했었던 말을 참 잘 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이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8절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당신들이 맞습니다. 형들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들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형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게 뭔가 섭섭함이 있지 않을까요? 형들에게 그 서운함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팔았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 내 꿈에서 당신들은 나한테 절할 거라고, 이 봐, 나한테 절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요셉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은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는 사람이 보이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의 눈과 요셉의 입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러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견뎌낸 요셉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